오늘은 출애굽기 35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중심으로 그분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한 나라가, 한 왕국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왕이 필요합니다. 다스리는 왕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다스리는 백성들이 거하는 영토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그 백성들을 그 영토에서 다스리기 위해서 법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네 가지로 왕이 있고 백성들이 있고 영토가 있고 그리고 다스리는 백성들의 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에도 그렇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추가로 하나가 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그리고 오늘날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 교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도 그가 억누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산당을 짓게 하고 우상 숭배를 짓게 하는, 하나님을 따라서 흡사하게 이런 모습을 카피해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5가지로 하나님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돼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토를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신약에서는 그분이 다스리는 영토가 아직 천국에 우리가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분이 다스리는 영토가 되고, 또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인 교회가 그분이 다스리는 영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야 되는지를 거듭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그 성막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35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거듭 율법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가 확 가운데 돌판을 깨트려 버렸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그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게 하시면서 언약을 상기시키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다 받은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감동을 받은 자와 자원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 금과 은과 배옥과 육축과 가죽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성막을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이 백성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을 베푸시고,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은 특별히 구별하셔서 재앙은 애굽
백성들에게, 그러나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홍해도 가르시고 또 물도 주시고 만나도 베푸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이날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감동받은 자들과 또 자원하는 자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21절 말씀에 물은 마음이 감동된다와 물어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 속에서 썰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심지어 가지고 있는 은이가 되든 예물이 되든 금이 되든 모든 가죽이 되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심지어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이 사람을 놔주지 않으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겠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과 예물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들도 다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땀을 흘려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이날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시내산까지 이끌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다 멸망하고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고 했는데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이 보존함을 받고 또 주님이 노하여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너희들만 가라, 천사 보내서 가도록 해줄게. 나는 그래도 그렇지만 가지 않겠다 그랬는데 또 모세가 중보해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그럼 내가 그들과 함께 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오늘날까지 이들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거듭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지을 때 자기들이 감동을 받고 자원해서 성막 짓는 것에 동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한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까지 인도하였던 그 모든 모습 가운데 그들이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그 통로 성막을 짓기 위함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감동을 받고 그때에 그들이 자원해서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은혜에 보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성막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사단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의 마지막은 지옥이었고 정말 소망 없고 어둠 가운데 허덕이며 헤매며 고생만 하고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 나온 백성들에게 주님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은혜에 사모하면서 은혜에 반응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드려진 삶, 주님 앞에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만나기 원하는 그 백성들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감동받은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자원한 자가 있습니다. 감동받은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성령님이 감동해 주셔서 어떤 사람들은 40일 금식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감동을 받아서 주의 종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감동을 받아서 선교사들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감동을 받아서 목자가 되고 또 직분을 받아서 주님을 섬기고, 감동을 받아서 물질이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굳이 차별을 둔다고 그러면, 감동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되었던, 주변 사람들이 되었던, 모세가 되었던 지도자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결단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주의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선교지 가겠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든 열방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자원해서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동을 받아서 주님을 섬기든지 자원해서 주님을 섬기든지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약을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어제 보니까 감동을 받아서 자원해서 마리아는 그의 인생의 모든 재산, 모든 인생을 다 함축되어 있는 그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감동을 받았고 자원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을 때 그의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었고, 오늘날도 그 마리아는 전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거듭거듭해서 그의 이름이 기념되며 기록되며 하나님 안에서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오늘 마태복음 보니까 가룟 유다는 어쩌면 하나님이 대조해서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대조해서 비추어 주고 계시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이 메시아고 나의 구원자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옥합을 깨어서 나의 모든 인생을 다 드려서 그분의 사랑을, 그분에게 사랑을 표현하겠다고 모든 것을 다 드린 반면에 가룟 유다는 그렇게 기적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가까이 지냈지만은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강박해져서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물질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은 30개로 예수님의 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만났던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다 들여서 섬기는 사람으로 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의 소욕을 채우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내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아볼까,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성공해 볼까,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어떻게 예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명예와 나의 소욕을 채워볼까,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감동을 받으며 자원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의 공통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감동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주님 안에서 자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토록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그들을 품으시고 이때까지 인도했는데,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가나안 땅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성막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성막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실 것이고 성막을 통해서 계속 축복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오는 예물과 그들의 실력과 그들이 받은 하나님으로 받은 은사를 통해서 그들 손으로 성막을 지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협조게 하시며 만족해 하시며 기뻐하시면서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우리가 받은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예물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막을 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막을 만드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마리아를 통해서 가롯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다 받은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려서 성막을 짓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삶, 가치 있는 삶, 그러한 일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한량 없는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막 짓는 것보다도 먼저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 안식일 규례를 더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드리는 것은 절대로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을 받으셔서 그것을 통해서 이 성막을 짓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그것 자체를 짐으로 여겨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예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지금 1000번째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 자체는 절대로 부담스럽게 그냥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한다면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성막 짓는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참했지만 또 하나님이 특별히 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교한 작업을 위해서 이 재능과 지혜와 은총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그 일을 위해서, 만일 찬양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특별한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쓰십시오. 쓰십시오.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에서 두 사람이 대조적으로 비교가 되잖아요. 어제 옥합을께서 드린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팔 자가 있다는 거예요. 12 제자들하고 성만찬을 하시면서 나를 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이 가룟 유다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가장 큰 저주를 받는 사람으로 전락됐습니다. 여자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근데 마리아는 가장 어떤 면에서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었는데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된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두 사람을 나눠놓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된 마리아는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고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을 때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을 때 결국 저주스러운 인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접니까? 물어봤어요. 네가 말하였노라. 그렇게 주님이 직접 아주 정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 은 30 때문에 마음이 빼앗겼어요. 근데 분명하게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이게 묵상하고 또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감동이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그런 마음의 감동이 계속 오고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이 있을 때 벌써 나 왜 이런 생각하지? 이거 나쁜 생각하는 건데 분별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감동이 온 거죠. 또 많은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데 드리고자 하는 그 기쁜 마음,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이것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죠. 예배 때 주의 음성이 들려지거든요.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1000번째 기도하는 성도들, 감동에 사로잡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원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념비적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재능 주셨는데 이 주신 재능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 마무리의 위대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미전도 종족지역에 7000개 센터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위해서 불쏘시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회개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 좋은 생각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 질투 미움 모든 생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화롭게 해드리는 생각으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러운 사탄막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미국의 이 더러운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위정자들에게 미혹해하고 역사하고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미혹해하고 역사해요. 성평등법이라고 하는 악법을 시행하려고 모의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막아주시옵소서. 주여 이 미국이 이렇게 계속해서 타락해져 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해진 육신을 가지고 병든 육신을 가지고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구별된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저녁 아론과 훌 중보기도 용사의 밤이 있습니다. 또 목자 부흥의 밤이 있어요. 우리 모든 목자님들 또 중보기도 용사들 줌으로 다 들어오세요. 그리고 정말 함께 또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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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